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사이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너무나 아주 중요하고도 또 명확하고도 또 엄중한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있다면 천국 같은 곳을 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지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지옥 가도 괜찮아 상관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지옥의 실상을 실제적으로 체험해보면 두 번 다시 그곳에서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후회 막심하는 사람이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실 것이고 또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참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실 것을 저는 알고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첫째 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된 분량이 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지막 은혜 시간을 주시는 이 시기에 저는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 시간을 더 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첫째 발 휴가 받을 수 있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도 너무나 가깝고 점점 우리는 이 세상 떠날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고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보통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1차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깨달아야,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이 말씀해도 자신이 회개해야 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회개 없이 됩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기 안에 회개할 죄악이 있는데 단 하나의 회개할 죄악도 남아서는 안 돼요.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죄악이 단 하나라도 남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될 부분들, 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부분들을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 22절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마땅하고 우리가 지옥으로 왜 떨어집니까? 이렇게 항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산 사람만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해되세요? 22절처럼 산 사람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산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산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못한 삶을 산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22절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크다, 좋다, 하나님이 큰 종이다, 요것만 봐서는 또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평신도 좀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도 이들이 불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린지 심판하셔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주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여주듯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 행위력의 행위적을 다 보여주세요. 그 언행심사를 다 보여주는데, 천사를 시켜서 다 쓰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고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올 자로 내가 알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 왜? 불법에 행하는 자. 이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그 불법의 죄된 삶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많이 받고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사람들까지도 타락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은 또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만 살면 천국 가요. 아무나 다 천국 갑니다. 누구라도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의 말씀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양이 있지만 또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본인이 아무리 자신을 변호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뜻을 알아도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큰 매를 맞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알고 죄 짓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더 큰 매를, 많은 매를 맞는다. 그러나 모르고 죄를 짓는 자는 적게 맞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뜻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 말씀 뜻을 알고서도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더 큰 매, 더 엄한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또 말씀하셨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토대가 되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즉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살면 여러분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조차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만 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게 참된 믿음인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믿음, 멸망의 거짓된 믿음들이 있고요. 구원의 참된 믿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예수님,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진실과 행함은 열매는 없는 사람들, 죄악된 것을 맺는 사람들,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만 보더라도 10계명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의 기본을 이룹니다.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수직적인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수직적인 사랑의 계명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본 골격입니다. 토대입니다. 기초예요. 최소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째 계명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계명은 아무 형상인데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상사신, 어떤 우상사신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사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돌부처, 고목나무, 해, 달, 이것도 다 포함돼요. 이것도 다 우상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 걸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우상, 물질의 그런 욕심 우상이 있고, 물질을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자들, 물질이 최우선인 자들, 그것이 바로 물질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 우상도 있어요. 부모가 사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우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뜻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탐욕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탐욕이죠. 이런 것이 다 여러분 탐욕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런 모든 우상들을 끊어야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을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막 조롱하듯이 장난치듯이 우습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얘기하면서 장난하는 거, 비웃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심판받을 죄인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마구 장난하는 것, 조롱하는 것들, 농담하는 것들,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에요. 네 번째 계명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걸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계명에도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안식일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주님의 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일 성수의 개념만 말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말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사랑의 계명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살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낙태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죠. 그것도 엄연한 살인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미워하는 거 영적인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살인했어야 그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싫어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이게 또한 진리입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살인으로서 심판받습니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관심 갖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이웃 중에는 어떤 사람도 포함됐죠?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원수 같은 사람들 있죠? 자기한테 손해를 입히고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한테 대적하는 자들, 원수 같은 자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원수까지도 여러분 위에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고 싶어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도 절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기는 싫을지라도, 함께 있고는 싶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10계명 중에 7째 계명이 뭘까요? 가늠하지 말라. 그죠? 이것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위한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우리가 육체의 일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회개치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19절로 24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강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육체의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음행이라면은 우리가 십계명에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더러운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술이나 담배나 또는 음행이나 또는 마약 같은 이런 것들로 더럽힙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멸망당하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상숭배, 호색, 성적으로 쫓아가는 자들, 우상숭배와 술수, 점치는 것들, 점보는 것, 또 마술을 쫓아가는 것, 원수를 맺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무슨 원수를 맺겠습니까? 안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하니까 원수를 맺죠. 그런 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라도 소용없습니다. 분쟁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손해보더라도 참는 것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해를 끼치는 자들, 피에는 피, 눈에 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해를 입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싸워서 분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멸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 전투로 우리가 싸워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도 시기죠. 함부로 분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분내는 것.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또 형제를 보고 나가라, 즉 바보 멍청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내는 것,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감정정, 단순히 자기 감정정에, 자기 기분에 안 좋다고, 자기 그냥 마음에 상했다고, 자기 감정이 상했다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자기중심적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이런 것이 다 죄악인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당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무리를 지어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것 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단을 쫓는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투기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투기하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투기하는, 술 취하는, 술로 살아가는 자들, 술을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술을 의지하는 자들, 그 또한 여러분 엄연히 말하면 그것도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지옥 가게 하는 죄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 열매라고 나옵니다. 사랑과,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하실 때, 끝까지 견딜 때 주님 말씀 뜻을 따라서 끝까지 어떤 손해를 보건, 어떤 핍박과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뜻을 따라갈 때, 그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 충성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 게으른 자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줬는데, 은혜도 주고 은사도 줬고,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내쫓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충성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은혜들,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 내 목숨, 내 인생보다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 말씀 뜻이고,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와 절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도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 경기하는 자마다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정도에 지나치면 그것 또한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영적으로 다 못 박아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그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은 8째 계명은 뭐예요? 8째 계명이 뭐죠? 6번째 계명은 살아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자.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 없죠?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바리새인처럼 신과 의와 인 없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11조 했다가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금하심할지니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자석에 참여만 하면 안 돼요. 착석만 하면 안 돼요. 다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그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 바랍니다. 아멘.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심령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든지 진짜 예배를 드리든지. 가짜 예배,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다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옥 갑니다. 11조도 신과 의와 인으로 정말 참된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10계명 9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거짓말하지 말아라. 주의 종아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여러분 거짓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해야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양심도 깨끗해야 되고 그 언행심사도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자. 이것도 탐욕이죠. 탐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에도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셔야지. 이웃에게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으로 정죄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고 역사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요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기만 하고 원하기만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치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즉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준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내 백성을 심판하겠다. 내가 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인부터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맨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합니다. 따져요. 왜 우리를 내쫓으십니까? 왜 지옥으로 떨어뜨리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열매를 보십니다.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고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기준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그쳐버리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직분자예요. 나 성경 믿어요. 그렇게 말만 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즉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자신의 언행심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와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겸손이나 헌신, 희생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으면 그걸 악하고 게으른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9절에도 주님이 경고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에도 달란트 비유로 또 주님 말씀하시고 문화 비유로 또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육 생명소의 인생은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육, 나의 영혼육 생명소의 인생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그런 깨달음과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인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거 아니라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정했으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주님 말씀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했어요. 즉 예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 아들, 딸,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녀가 우선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 말씀보다 부모 말을 더 따라가는 자, 우상이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지옥 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요. 왜?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자기 신이에요. 자기 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뜻을 가지고 자기를 때려서 순복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의 몸을 쳐서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내 뜻을 쳐서, 내 소원을 쳐서, 내 감정을 쳐서, 내 몸을 쳐서라도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건 사명입니다. 직분입니다. 그걸 감당하지 않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가요. 그걸 감당하셔서 여러분 천국 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중간에 타락한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요건 설령 맞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 잘한 거예요. 요거 자체는.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쉽게 못하는 일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더니, 은혜를 주셨더니, 달란트를 주셨더니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는 변질돼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쓰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자들, 특히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위험한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 생명수의 인생은 다 주님 것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건 뭐예요? 너희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 뜻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해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주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우상인 것입니다. 자기 정욕이 우상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주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타락하면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그것을 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늘의 은사를 받다. 성령의 은사를 맛본 겁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다. 성령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천국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선한 말씀도 은혜 받고 맛보고 선한 내세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봤어요. 참 이런 사람들 뭐 얼마든 천국 입신하고 천국 구경하고 얼마 아주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는 이 사람들이 영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타락해버리면,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이 사람들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받을 수가 있어요. 왜?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 뜻을 아는데도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도 온갖 신령한 체험까지 다 했어요. 웬만한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요. 타락했어요. 자기 정욕을 쫓습니다. 세상 부경화를 쫓습니다. 쾌락의 욕심을 쫓습니다. 재물의 욕심을 쫓아요. 이런 자들은요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계속 아는데도 그냥 계속 죄를 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이 소멸시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버려요.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 버립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죄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점점 소멸되어 가십니다.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에요. 조금 떠나갑니다.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알면서 저러면 성령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심판받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렇게 계속 신령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계속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 성령이 다 떠나가 버리면 도저히 안 들어오십니다. 아예 회개도 못해요. 여기 나오는 거죠.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회개도 안 되고요.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깨달은 아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은 아는 지식. 그런데 그러면서도 은사를 보통 받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범하는 짐짓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아는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점점 떠나갑니다. 성령이 불에서 꺼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사울처럼 돼버려요. 사울왕 알죠? 사울왕. 사울왕이 성령 기름 부심 받았고 예언됐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기름 부심 끊어버리고. 그럼 누가 찾아오죠? 악한 영이 찾아오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 왔으며 오늘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실 거고 달리실 분도 아니세요. 아셨죠? 예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는 주님은 그런 역사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몸을 입고 있으신데 지금도 여기 다 뻥뻥 뚫려져 있어요? 안 뚫려져 있어요? 다 뚫려져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구약 제사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조금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흠을 가졌어요. 아셨습니까? 부활의 몸 안에 이미 뻥뻥 뚫린, 발목에도 뻥 뚫리고 여기도 다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요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를 지냈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 다시 그런 제사를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 흔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형벌받은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제사 드릴 만한 제물로서 주님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또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와가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딱 한 번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다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서 죽여드리는 십자가형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변절돼가지고 주님 말씀 뜻을 아는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점점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리셔요. 불이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할 속죄의 제사가 없습니다. 속죄의 제사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성령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이 있으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심할 경우에는 이런 고백까지도 합니다. 29절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인합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 성령을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범합니다. 분별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라고 전혀 가능성이 제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순종한 삶을 사셔야 돼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겨내면서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는 삶,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된 믿음에 속지 마셔야 돼요. 멸망의 믿음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된 구원의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지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돼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참된 기독교인들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다 들여서, 목숨을 다 들여서, 뜻을 다 들여서, 힘을 다 들여서,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그거예요. 또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원수된 자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헌신하는 삶, 사랑해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든 오시는 이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이 세상에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말고 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주님의 인정을 받고 준비된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로 변화되고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휴거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왕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